(2022년도에) 우리 교회 재직으로 섬기게 될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중심해서 이렇게 섬깁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2년도 재직으로 섬길 여러분들의 헌신의 시간, 또 헌신을 다짐하고 각오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헌신은 절대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헌신은 교회의 평안과 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그 개인은 심령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또 신앙의 성장을 멈추고 그가 가는 어디서든지 그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병을 깨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잦은 마찰로 몸살을 앓고 또 성장과 부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호크마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의뢰하며 사랑하는지를 헌신의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신다. 그렇습니다. 헌신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제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였다.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알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말처럼 헌신을 내게 보여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적으로 내게 그 헌신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헌신으로 내게 보여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실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믿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에는 누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솔선수범과 또 그 솔선수범에 따른 자기 희생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솔선수범과 또 그것을 통한 자기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없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천적 신앙,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순종과 복종, 헌신의 모본을 보이신 분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첫 번째의 관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된 모범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한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된 것을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전히 주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순종과 복종,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복종, 다시 말해서 헌신과 충성은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그 헌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몸을 당신이 온전히 드려버리는 그런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직이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제언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불협화음,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외적인 여러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 하고 끼리끼리 한 사람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난 후에 물러서지 않는 언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을 세우고 물러서지 않는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또 거기에 끼리끼리 무리를 형성하고 힘을 과시하면서 거기에서 불협화음과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거친 욕설과 폭언과 폭행이 예배 후에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인공으로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돌아서서 이렇게 거친 욕설과 폭언과 폭행을 일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이당 저당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져서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치 내기를 하는 것처럼 물러서지 않는 그런 논쟁을 벌이는 행태가 놀라운 것이죠. 그 사람들 속에, 그 모임 속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손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으로 왕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시고 싶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밖에 나가 계십시오.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헌금도 내고 우리가 다 알아서 교회 이런저런 일도 감당하고 할 테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권을 넘겨주시고 왕권을 넘겨주시고 예수님 그냥 손님으로 계시든지 아니면 아예 저 멀리 가 계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돌아서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거친 욕설과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없는 그곳에 이런 불협화음과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재직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또 다른 선지자와 모세와 또 엘리야가 만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삽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기가 좋은데 왜 산으로 내려갑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주, 너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님은 산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주님 안에 온전히 선 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 진정한 순종과 복종은 주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주님께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충성과 헌신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일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체인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끼리 사이에서 같은 마음이 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 한 목적을 온전히 안전하게 항해하고 그리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앞으로 노를 젓고 한 사람은 노를 뒤로 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뺑뺑이를 돌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를 하든지 아니면 전복되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배 안에서 저 밑에서 노를 저어서 가죠.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한마음 되게 하는 것이 북을 치는 사람이죠. 앞에서 둥둥둥둥 할 때마다 앞으로 노를 젓고 뒤로 젓고 앞으로 노를 젓고 뒤로 젓고, 그래서 배가 온전히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하게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둥둥 북을 쳐도 나는 내 마음대로 팔을 흔들 거야 하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배는 전체가 침몰을 하든지 뺑뺑이를 돌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자기 옳은 대로 노를 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시너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안전 항해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대하여서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긴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당신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상대를 서로 높여주는 그런 높여줌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그를 딛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이기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대하여서 온유하게 대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서로를 대하여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대하여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를 대하여 유순하게 대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상대를 얕보고 거친 은사로 대하니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죠. 거친 은사가 쏟아져 나오고 감정을 먼저 앞세워서 거칠게 대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오래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문제는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게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랑으로 용납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잡아서 욕을 보이고자 하고 조금의 잘못도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심사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물러서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용납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말이 결코 거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싸주며 이해하며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앞을 다투어 하나 되기를 힘쓴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아집을 앞세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때에
결국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교회는 소용돌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어서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한 분 주님이신 겁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어서 믿음이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10,000명이든 그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요건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10,000,000가지, 10,000,000가지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내 것이다 이렇게 사유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그렇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권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일심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딴 마음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도와야, 세 번째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고 복음에 함께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여인이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팔짱 끼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든지 나는 순두교 편에 나는 유아디아 편에 하고 편가르기 하면서 그렇게 발을 턱 올려놓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이 방관하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돌아보아서 성도들이 다 같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 사역자들을 도와줘서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서로 도와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서지도 말고 꿰부리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여러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발을 맞추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야 돼요. 앞선 사람이 왜 안 따라오냐고 막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이래서도 안 되고 뒤에 가는 사람은 왜 빨리 가냐 그러면서 앞에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힘이 있어서 앞에 나가는 사람은 손을 잡고 뒤에 있는 사람을 좀 당겨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당겨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좀 읽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좀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앞세워서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나서 너 돈 많구나. 너 힘 세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너 잘 배우고 뭐 그러더니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노엽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 선한 경쟁이 정말 선한 경쟁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자기 1등하기 위해 가지고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비밀인 것처럼 감춰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서로 공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 교회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역대상 19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핀 말씀인데요, 암몬의 왕 한운이 주변 나라들에서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병거 3만 2천 대와 용병을 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지요. 그때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너는 저쪽에서 싸우고 나는 이쪽에서 싸우자. 만약에 네가 싸우다가 그 상대가 너무 강하여 네가 싸움에 밀리면 내가 여기 싸움을 놔두고 너에게로 달려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저 군대와 싸우던 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 밀리게 되면 네가 나를 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이러한 결속을 다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형님, 내가 왜 형님을 도와야 됩니까? 내가 저 군대와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우리의 왕 다윗에게 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싶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비새, 내가 너를 도울 이유가 없다. 나는 공고히 나의 군사령관 자리를 지키고 싶어. 네가 싸움에 나가서 이기든 지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다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세대와 그리고 계층과 또 여러 이 격차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며 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돕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재직들이 서로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가지 못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2020년도 이 한 해는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은 재직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같이 메고 가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2년도 이 한 해는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